자, 오늘은 화요일이에요. 아침 6시 50분. 조사 관문 이야기를 해달라는 흥수보살님 요청으로 조사 관문 이야기를 해주겠다. 시리즈로 나가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기억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 조사 관문이라는 건 무엇이냐? 색구경천에 설치되어 있어요. 색구경천은 어디냐? 그러니까 인간계가 있고 여기가 있고 인간세계 욕계천이 있고 욕계천은 거기도 천당 비슷한데 거긴 난 욕계천은 잘 모르겠더라고. 그렇고 색계천으로 가면 색계천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꿈을 꾸면 그 꿈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이 고기로 된 이 몸이 아니죠, 육신이 아니죠. 그래서 그냥 형상만 사람 형상이잖아. 꿈에 나타나는 게. 그래서 그거가 색깔로 된 몸만 있다. 그래서 색깔로 된 몸, 색신만 있다. 그래서 그 색신들이 사는 세계가 색계천이다. 이게 쉽게 말하면 기독교의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천사들은 따라서 고기로 된 몸이 아니야. 어? 그래서 엄마의 자궁으로 태어나는 거는 이 사람이잖아요. 고기로 된 몸을 가진 사람이 태로 태어난다 그래서 태생이라 그러고, 이 색계천에서는 꿈과 같은 세계, 즉 우리가 텔레비나 영화에서 보면 그 텔레비나 영화에 나오는 그 여배우 궁뎅이를 만질 수 있어요? 없지. 그냥 빛깔로만 돼 있잖아. 고기로 된 궁뎅이가 아니지. 궁뎅이 타령 좀 하지 말아요. 어찌 됐든.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화관에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텔레비를 볼 때, 기상캐스터나 아나운서가 이쁘다, 여배우가 이쁘다, 여가수가 이쁘다 그랬을 때 만질 수 있어요? 만져도 그냥 텔레비 화면만 만져지지 아무것도 아니잖아. 마찬가지로 꿈에서는 텔레비랑은 좀 다른데 3차원 세계, 3차원 공간으로 이렇게 텔레비 같은 건데 아직 3차원 텔레비가 아직 제대로 안 돼 있지. 그래서 꿈에서는 만지고 놀고 그런 것도 다 되는데, 만져도 고기로 된 내 손도 아니고 상대방도 고기로 된 몸이 아니고 그냥 색깔로 된 몸인데 그래도 만지고 놀고 할 수 있어요. 원영분이 저 예전에 말해줬지. 천국에서 섹스를 하면 엄청나다고. 아니 빛깔로만 됐는데도 섹스가 가능하군요. 만져지고 그게 감각이 되고 엄청나. 여기 육신의 세계에서의 섹스는 아무것도 아니야. 남자 여자 둘 다 죽어나. 쾌락 속에서 이상한 흥분 속에서 죽어난다고. 그렇고 하여튼 좀 이상한 세계인데, 하여튼 몸이 빛깔로만 돼 있지, 응? 고기로 된 몸이 아니고. 그렇다고 거기도 색계천에도 건물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건물을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 있나? 왜 이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로 된 게 아니고 그냥 빛으로 된 건물이면 그거 뚫고 들어갈 수 있지 않나? 못 뚫고 들어가요. 해보시라고. 대가리 한번 내가 뚫고 들어가나 보자 해가지고 대가리 한번 앞으로 해가지고 황소처럼 돌격 앞으로 해봐. 그럼 대가리 깨진다. 어? 어찌됐든 이 색계천은 우리가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8정도를 다 공부해서 마치면 성불이 된다. 내 경지가 된다. 즉 육신통을 다 완성하게 된다. 그래서 8정도 공부를 수행을 하면 된다. 그게 8정도에 뭐지? 정정인가? 응? 8정도가 다 정도, 바를 정자를 쓰거든. 8가지의 정도, 8가지의 바른 길, 응? 바른 수행법 가지고 정념, 정 어쩌고 뭐가 있어. 내가 이게 다 못 외우는데 정정이 있을 거야 아마. 정정은 뭐냐면 바를 정자에 정, 선정할 때 정, 안정을 취하다 할 때 정. 응? 이게 뭐냐면 정이라는 건 항상 내가 말하잖아. 고요할 때 정의 쌍수할 때 정은 한자가 다른데, 고요할 정이랑 안정을 취하다 할 때 정이랑 한자는 다른데 똑같은 말이야. 마음이 고요해진다, 마음이 안정된다. 예수님 표현으로는 심령이 가난해진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거든.
무슨 소리냐면 앉아서 눈 감고 눈 뜨고 눈 감든 간에 사람이 아무 잡념이나 아무 생각도 없이 조용히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거야. 그게 어려워요. 무심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렵다고. 그렇고 내가 무슨 얘기하다 그러지? 색개천. 그래 정정. 팔정도의 정정이 아마 맞을 거예요. 선정이. 바른 선정. 응? 이 선정 공부는 뭐라고? 팔정도에서 말하는 선정 공부는 색개천 사선정만 말하는 거야. 무색개천에는 사무색정이 있어. 그래서 사선정은 색개천이고 사무색정은 무색개천이고, 그래서 색개천에 4가지가 있고 무색개천에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8가지야. 그 다음에 부처님의 멸진정까지 해서 9가지. 그래서 9차 제정이라 그래요. 9차 제정. 이 선정 공부를 다 맞춰야 돼. 근데 석가모니불이 팔정도에서 가르친 거는 사무색정은 빼고 색개천의 사선정만 가르쳤다고요? 왜 사무색정은 뺐을까요? 그게 필요가 없다고 본 거지. 원형부도 그게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야. 색개천에서의 사선정만 공부하면 되고, 무색개천의 사무색정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색개천 공부할 때 그 사선정을 공부할 때 무색개천의 사무색정이 같이 경지가 자꾸 수행을 하면서 사무색정이 이렇게 양념처럼, 응? 응? 그리고 본요리는 사선정이란 말이야. 색개천 사선정이란 말이야. 사무색정은 본요리라기 하기는 좀 그렇고 디저트라고 해야 되나? 아니 디저트도 아니고 양념? 그 정도야. 별로 비중이 크지가 않다. 근데 사무색정이 비중이 크지가 않지만, 야, 본요리에 소금이 빠져가지고 싱거우면 망하는 거지. 매운 요리가 너무 맵다. 뭐 아니면 고춧가루가 너무 없어. 뭐 기타 등등. 양념이 빠지면 요리가 망하죠. 그래서 양념도 중요하지. 그 정도 개념이야. 무색개천 공부는. 응? 색개천의 유공부가 그렇게 중요하고 육신통 공부가 이렇게 중요하고, 무색개천은 그 허공 공부인데, 허공 공부는 반야식령에도 이무소득고 해가지고 허공 공부는 하지 말아라. 석가모니 말이. 응? 그래서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고 반야바라밀다 공부를 해라. 이게 뭐냐면 색개천 사선정을 공부하라. 이게 팔정도의 정정이다. 응? 발을정, 안정할정 해가지고 바른 선정. 그래서 바른 선정이 바로 색개천 사선정만 말하고, 무색개천의 사무색정은 따로 안 하는 거다. 이게 주의사항이에요. 응? 외워두시라고. 석가모니의 팔정도에서의 정정은 색개천 사선정만 말하고 무색개천 사무색정은 말하는 게 아니다. 알겠어요? 외워두시라고. 중요한 얘기요. 어쨌든 그래서 색개천 사선정이 있는데 초선정,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초선정, 제2선, 제3선은 솔직히 조금 왜요? 원형불은 이 초선정, 제2선, 제3선, 제4선이 오늘 책이 온다 그랬나? 호주 아잠브란 스님의 윗바사나에서 이 초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에 드는 법을 자세하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원형불은 윗바사나를 안 했잖아. 어떻게 했다고? 봉호 선생님의 1분 호흡을 했지. 봉호 선생님이 1분 호흡이 뭔데? 색개천 제4선을 말하는 거야. 1분 호흡. 아니, 다른 유튜브에서 봉호 선생님이 1분 호흡은 하루 만에 배우는 거라면서요? 그렇지. 그게 이틀 사흘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 하루 만에 제4선을 드는군요. 하루 만에 제4선에 드는 건 아닌데, 한 며칠 정도 되면 제4선에 이른단 말이야. 그 1분 호흡으로. 봉호 선생님은 그렇게 복잡하게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나누질 않고 그냥 1분 호흡만 해라. 봉호 선생님이 2분 호흡을 얘기했지만 어쨌든 1분 호흡만 해라. 이게 뭐냐면 색개천 제4선에 바로 이르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색개천은 1, 2, 3, 4선 이렇게 있고, 다시 그 색개천의 4가지 분류해서 다시 또 세부적으로 해서 18가지의 천국이 형성되어 있다. 이게 불교 교리죠.
그래서 새끼 18천이다. 새끼 18천은 맨 아래 뭐부터 맨 위로 가면 색구경천이 나온다. 맨 18번째 맨 위로 가면. 그 다음에 그 위로 가면 이제 무색계천의 세계야. 그래서 색계천 18천이 뭐냐 하면 색계에서 그 사선정을 좀 몇 개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4가지 천국이 아니고 18가지 천국이 분류가 되었다. 18가지 천국 중에서 제일 높은 곳이 색구경천. 구경이라는 말이 왜 뭐 끝장 본다, 뭐 최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구경각, 뭐 이러잖아요. 색구경천. 다른 말로는 색계천이 뭐라고요? 빛깔이 있다 해서 유. 무색계천은 뭐라고? 빛깔이 없다. 그래서 무. 유무인데 색계천은 유의 세계죠. 유의 세계에서 가장 높으니까 뭐야? 정수리 정을 써. 유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계니까 정수리 정을 써서 유정천. 이해가 되죠? 유정천이 색구경천이다. 거기에 조사관문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평생 명상을 해보고 도교 명상이든 불교 명상이든 해봤는데 저는 왜 그 색구경천에 설치되어 있던 조사관문에 한 번도 못 가봤을까요? 이런 질문. 응? 색구경천에 설치되어 있는 조사관문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런 질문. 다 말해주겠다. 색구경천에 있는 조사관문은 절처럼 생긴 것도 있고 건물처럼 생긴 것도 있고 그냥 들판처럼 생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게 있는데 뭐라고? 그 수행자의 마음의 그 선정력, 즉 고요함의 힘, 무심의 힘, 무심도 그냥 무심만 깨달았다 이게 아니고 무심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힘이 강력한가? 즉 무아도 힘이 레벨이 있어. 그래서 무아의 그 상태가 강력한가? 응? 이거를 테스트해주는 훈련소예요. 신병훈련소 같은 군대 신병훈련소, 유격장, 특수부대 훈련하는 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유격장 있잖아. 군대 가면 있잖아. 유격장에 가면 장애물 코스가 있잖아. 통나무도 넘어야 되고 뭐 점프도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디도 줄도 잡고 올라가야 되고 뭐 별거 다 하죠. 응? 공수부대는 낙하산 훈련도 하고 뭐 이러잖아. 이런 실전 훈련을 시키는 곳이 조사관문이에요. 응? 조사관문은 그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이 있고 절의 형태로 큰 사찰의 모습이기도 하고 뭐 그냥 현대식 건물이기도 하고 그냥 산에 그냥 설치돼 있어. 그냥 등산하듯이 산에 그냥 이렇게 설치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형태는 다양한데 조사관문은 아무 때나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조사관문이 열리는 곳은 1년에 2번 정도 열어준다. 내 경험으로는. 그래서 매일마다 어느 날인지 모르기 때문에 명상을 매일마다 들어가서 색구경천이든 어디든 매일마다 들어가서 거기서 좀 잠깐씩 있으면 서공보살이 말해준다. 오늘부터 며칠까지는 불교계 행사날로 조사관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해가지고 그런 행사하는 날이 한 1년에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 내 경험에. 다른 날에는 조사관문이 열리지 않아. 그날에만 조사관문이 열리는 거야. 처음에 제1관문 말이야. 조사관문은 작은 소관문이 10개 정도 있어서 한 개의 조사관문을 구성하는데 맨 첫 번째 문을 열어줘야 되거든. 그래야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테스트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문을 열어주는 게 1년에 2번 정도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매일마다 열어주는 게 아니야. 그렇고 조사관문엔 어떻게 들어갑니까? 화두를 들어서 들어가지. 단전호흡을 하면 못 들어갑니까? 단전호흡을 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겠는데 하여튼 판치생모 화두를 드셔도 되고 뭐 이목구 화두를 드셔도 되고 그 화두마다 조사관문이 따로 있기도 하고 내가 알기로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화두를 들어도 똑같은 조사관문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응? 그 화두를 들고 있으면 그 꿈 같은 데서 그게 조사관문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는 것이다. 그리고 근데 왜 나는 그게 평생 명상을 했는데 조사관문에 코빼기도 못 봤죠? 그건 네가 경지가 낮아서 그렇다. 화두를 든다고 아무나 조사관문이 열리는 것은 아니고 뭐라고?
조사 가문이라는 게 색계천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절이나 뭐 어떤 지뢰밭이나 유격장이잖아요. 형상이 있는 색계천에, 색구경천에. 그러면은 내가 육신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야지. 그게 뭐라고? 도교에서 말하는 원신갱생, 도계 3단이야. 도계 3단 되기가 어렵다고. 스님들이 중에 도계 3단 되는 양반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영적 세계에 내가 육신의 몸과 똑같이 형상으로 된 색신의 몸이 나타나야 돼. 제대로. 그게 나타나는 게 뭐라고? 도교에서는 원신갱생, 중국 도교에서는 양신출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신이든 양신이든 어찌됐든 그 영적 세계에 몸이 나타나야 돼. 그래야지 조사 가문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아직 영적 세계에 나타나기 전에 뭐라 한다고? 오신통을 다 얻어야 돼. 근데 오신통도 다 못 얻었지. 전생을 본다는 스님들 들어봤어요? 큰 스님들이나 그런 데서? 큰 스님들이 전생도 못 보지. 숙명통. 그럼 오신통도 아니고 그건 삼신통이란 말이야. 오신통은 마지막 경지가 타심통인데 동물하고도 한국말로 대화를 하고 곤충하고도 한국말로 대화를 한다니까. 응? 원영불은 뭐라고? 화분에 있는 미생물하고도 대화를 해. 원영불 집안에 있는 화분 싹 다 버렸는데 철신문화님이 화분에 있는 미생물하고도 대화를 하고 이런다고. 그게 맨날 대화하는 건 아니고 그럼 미친놈이고 가끔 간혹가다 이런 식이고. 그게 타심통이 그래 마지막 경지야. 모든 생명체들과 얘기가 한국말로 돼. 외계인이든 외국 사람이든 다 한국말로 대화가 되고. 바다 물고기가 용왕이 물고기거든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야. 용왕과도 한국말로 대화가 된다는 건 뭐야? 타심통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타심통까지 얻으면 이게 오신통인데 오신통을 얻고 난 뒤에 곧바로 원신갱생이 돼요. 응? 뭐 오신통을 생략하고 원신갱생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저는 꿈에서 팔다리가 보였습니다. 그냥 개꿈. 이해가 됐죠? 오신통을 다 얻은 다음에 그 뒤에 원신갱생이 된다. 원신갱생이 되면 처음에 애기다. 하늘세계에서 애기. 응? 좀 바보다. 머리가 잘 좀 다 안 돌아가. 애기들이 머리가 안 돌아가죠? 그래서 애기 때는 구구단을 못 외우잖아. 나이가 좀 들어서 초등학교 들어가는 나이가 정도 돼야 구구단을 외우죠. 이런 식으로 머리가 점점 지능이 발달하거든. 마찬가지로 하늘세계 색신의 몸을 얻는 원신갱생이 된 다음에도 자라나는 시간이 있어. 인간처럼 느리지 않고 되게 빠르게 자라는데 어찌됐든 머리가 점점 좋아진다고. 그 영적 세계에서 그 색신이 내 몸이 머리가 좋아지고 몸도 좀 더 건강해지고 자라나고 성인이 되고 그런 다음에 조사 가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계 3단에서는 원신갱생이 막 됐을 때니까 아기 때니까 못 들어가고 도계 4단 정도 돼야지 조사 가문에 들어갈 수 있을까? 도계 4단이 뭐라 그랬어요? 사마가 머리에 뜬 왜 저기 그림의 탱화나 뭐 이런 데 보면 머리에 둥글게 그려놓은 거 있죠? 머리 주변을. 이게 원광호신은 그 다음 단계 5단. 큰 원이 온몸을 다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게 원광호신. 작은 원이 머리 쪽에만 이렇게 삥 따서 감싸고 있어서 보호하는 것은 사마. 사마가 4단, 도계 4단 경지인데 아마 사마는 떠야 아마 조사 가문의 응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경제에만 열린다고. 이것도 많이도 아니고 1년에 한 2번 정도. 그러니까 조사 가문을 못 들어가는. 나는 조사 가문을 왜 본 적이 한 번도 없죠, 명상에서. 이게 경지가 낮으니까. 경지가 낮으면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경지가 그 조사 가문에 들어갈 만큼 높아져야 1년에 2번 정도 이번 조사 가문의 문이 열렸습니다. 응시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을 듣는 거거든. 그 말도 듣지 못해. 경지가 낮기 때문에. 어차피 경지가 낮으면 거기 응시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그래서 평생 명상을 해도 조사 가문은 본 적도 없어요. 왜? 본 적이 없지. 그 경지가 안 되기 때문에 조사 가문의 초대장을 발급하지 않는단 말이야. 발송하지 않는단 말이야. 초대장을 받아야지만 거기 가는 거야. 그게 보이고 조사 가문이. 조사 가문은 세계천에 색구경천에 한 200개 정도 설치되어 있다고 하고 그럼 화두는 1800개
1700개 1700개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화두가 한 가지 화두가 한 가지 조사 관문이다 이렇게 잘못 아실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고 여러 가지 화두가 한 가지 조사 관문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가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뭐 전혀 꿈에 안 나타나실 것이다. 명상에서 안 나타나실 것이다. 왜? 자기가 스스로 알죠? 내가 오신통이 아직 안 돼. 알죠? 오신통도 안 되면 이제 원신갱생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원신통이 된 다음에 원신갱생이 되고 원신갱생이 된 다음에 좀 나이가 먹어야 돼. 자라나서 성년이 되고 성년이 되면 뭔가 몸이 튼튼해지거든요. 다 자라고 아기 때는 기어다니고 똥 싸다가 하늘색에서도 그런다고 기어다니면서 똥 싸 진짜. 그래서 다 성인의 몸이 다 자랐기 때문에 이제 군대에 있는 유격 훈련이나 뭐 이런 걸 받을 수 있죠. 다 군대 그 젊은 부사관이나 장교들이 나이들이 다들 어느 정도 있잖아요. 몸이 다 건장하잖아. 아직 청소년이 뭐 아니잖아. 다 커야 되거든. 마찬가지로 조사관문도 영적 세계에서 다 큰 다음에 조사관문에 응시할 수 있고 내가 응시하고자 하면 아무 때나 응시하는 게 아니고 초청장이 날아온다니까 영적 세계에서. 응? 초청장이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내 앞에 조사관문이 명상에서 딱 나타나. 그거는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경지가 돼야 그게 나타나는 거고 경지가 낮은 분들은 전혀 안 나타나. 그래서 조사관문을 통과하는데 조사관문이 뭘 하는 거냐면 진짜 신은 뭐예요? 진짜 신을 이제 뭐 기독교에서는 신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불보살이라고 그러지. 여기 저기 여자 보살님들 뭐 여자 신도들을 보살님이라고 하잖아. 그건 그냥 하는 소리고 원래 불보살은 영적 세계에 금빛 30 이상의 몸을 갖춘 존재들이 불보살이라고 부르는 거고. 어쨌든 저 기독교, 개신교, 뭐 천주교에서는 저기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잠깐만 또 머리가 또 좀 잠깐 이상해졌다. 치매증이 있나 봐요. 그런가?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뭐 천사들이고 천국이고 천사들이고 지금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됐나? 잠깐만. 맞다. 그 이야기 맞아. 조사관문이 뭐냐 하면 교황이 마녀 사냥을 한다면서 너가 정말 신통력이 있고 너가 정말 신의 은총을 받은 특별한 존재라면 너는 불 태워도 불에 타지 않으리라. 십자가에 못 박아도 죽지 않으리라. 그래가지고 십자가질은 아니더라도 교황이 죄다 잡아다가 마녀 사냥을 해요. 불로 다 묶어놓고 다 화형을 시켜버려. 저거 봐라. 불 속에서 다 불 타 죽지 않느냐. 따라서 저들은 사탄 마귀 뿐이지 진짜 여호와로부터 은총을 받아서 특별히 여기 내려오신 그런 분들은 아니다. 미친 짓을 한 거지. 교황이 그 지옥 떨어질 소리 짓을 한 거지. 엄청 살인을 한 거야. 이거 죽이면 안 되는데 죄다 죽여가지고. 원래 불판을 걸어가봐라. 맨발로 걸어가봐라. 이게 현실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희한한 양반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현실에서 하는 게 아니야. 뭔데요? 그게 조사관문이라는 거야. 조사관문에 가면 불의를 걸어봐라. 이렇게 한다고. 불의를 걸어야 돼. 그럼 불타 죽지 않나요? 불타 죽으면 조사관문에 떨어진 거지. 그걸 통과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조사관문은 그 영적 세계, 즉 명상에서 하는 건데 현실에서 그렇게 죄다 불 붙여가지고 화형을 시켜버렸어. 저거 봐라. 불타는 게 저게 다 사탄 마귀지. 제가 사탄 마귀의 이상한 신통력을 마법을 부리는 거지. 불의를 걸으니까 다 불타지 않느냐, 불타 죽지 않느냐. 이게 교황이 무식한 소리를 한 거지. 아주 아이고. 그래서 천주교 보면 좀 사이비 종교 같은 느낌이 많이 난단 말이야. 이상한
어찌됐든 그 조사 가문이 하늘세계에서 그렇게 불의를 걸어봐라 이러고 여자들이 성불을 못해요. 왜요? 마음이 약하거든. 조사 가문에서는 여자 수행자가 조사 가문에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 일단 강제로 옷을 벗겨요. 그러면 여자 수행자가 놀래. 으악 하고, 응? 저리 가, 이 나쁜 새끼, 치안들아, 이 개새끼들아 하면서, 그러죠? 흥분하지? 흥분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고요함 정의 쌍수에서 정이 깨져버리니까 해라는 그 조사 가문의, 색구경천의 조사 가문이 나타나는 그 해, 지혜, 신통력, 이쪽이 해 쪽이 유의 영역이고, 고요할 정, 이거는 무의 영역인데, 문제는 거기서 일단 옷을 찢어 밝히면 여자 수행자들이 놀래요. 무서워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응? 그럼 어떻게 된다고? 고요함 정이 깨져버리죠. 흥분했으니까. 그래서 조사 가문에서 탈락해서 명상이 개박살이 나면서 가부좌한 상태에서 이제 다시 일어나야지. 명상 끝난 거야. 좆된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게 1년에 2번이라서 계속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찌됐든 다시 도전을 하면은 이제 옷을 막 찢어 발겨도, 알몸으로 만들어도 여자 수행자가 이제 겪어봤으니까 좀 태어난 거야. 그러면 이제, 주워 팬다고. 연약한 여자 수행자를 막 주워 패고, 정신 나가게 주워 패고, 강간하고 윤간하고 뭐 여기저기 칼로 쑤셔대고 막 응? 비참하게 죽인다고 걸레 완전히 진짜 난도질을 해서 죽인단 말이야. 응? 별지랄을 다 당해. 윤간도 뭐 강간이나 윤간도 저기 부드럽게 섹스하는 그런 게 아니고 아주 무자비하게 그냥 잔혹한 섹스를 한다고. 응? 그러면 여자 수행자가 또 놀라지, 또 흥분하고 울고. 정신이 미치기도 해요. 윤관을 오랫동안 당하면, 수십 명한테 당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명상하다 미쳐버리는 거야. 조사 가문이 그렇게 어려워요. 명상하다 미치는 거야. 확 돌아버려. 그래서 여자는 공부하기가 힘들다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옷만 찢어도, 남자는 뭐 옷을 갑자기 찢어서 이상한 놈이 나타나서 옷을 탁 강제로 찢었다고 해도 남자들이 흥분하냐? 아, 이 새끼 뭐야? 이런 정도잖아. 그리고 아무래도 영적 세계에서는 동성애는 없거든요. 동성애는 없어서 남자들은 강간을 당하고 이러진 않아. 똥구멍 강간을 당하고 그러진 않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강간을 당하고 윤간을 하거든. 무지막지한 놈들이 와가지고 아주 잔인한 섹스를 해서 윤간을 하면서 죽인단 말이야. 찢어 죽여. 육신을 찢어 죽여. 젖가슴도 다 도려내버리고, 비참하게 완전히 난장판을 만든다. 그럴 때 흥분하면 되나 안 되나? 흥분하면 명상이 깨지는 거야. 조사 가문 탈락. 응? 조사 가문이 뭐라고? 보임을 가르치는 곳이란 말이야. 보임이 뭐냐면 이지랄 저지랄을 해도 마음의 평온함과 마음의 고요함이 깨지지 않는가. 즉 선정력이 그만큼 강력한가. 선정력이라는 것은 고요함의 힘, 선정이 고요함이라고 했죠. 동의어라고 했죠. 선정, 고요함의 힘, 선정력. 이 고요함의 힘, 선정력이 높으면 웬만한 시련을 당하거나 시끄러운 일을 당해도 마음의 고요함이 깨지질 않아요. 흥분을 하지 않아. 차분해. 응? 근데 여자들은 보통 부모들이 때리지도 않고 귀하게 키워가지고 일체 누가 만지거나 이러질 않고 아기 때부터 자라죠. 아기 때는 놀면서 남자친구들이랑 놀면서 막 이것저것 하고도 뭐 만지고 하겠지만 조금만 자라도 여자는 몸에다 손 대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잖아. 나라의 법률로도 그렇고. 그래서 여자들을 그렇게 너무 연약하게 길러놔가지고 이 양반들이 명상에 들어가면 그 조사 가문에서 바로 만진단 말이야. 젖가슴도 만져서 젖도 짜내고 젖도 빨아내고 뭐 쭉쭉 빨아먹고 별지랄 다 하고 덮쳐든다고? 그러면 보통 혼비백산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깨닫기 힘들다는 게 그게 그 말이야. 조금만 이렇게 강압적인 뭔가를 하면 다 혼비백산은 다 놀라 자빠져가지고 다음에는 조사 가문에 응시하려고도 안 해.
조사감은 그렇게 잔인한 곳이에요. 남자들은 보통 뭐 똥구멍으로 강간하고 이런 건 안 하고 입으로 강간하고 이런 건 안 하고 보통은 비참하게 죽이는, 찢어 발겨 죽이는, 아주 난도질을 해가지고 그 살을 다 도려내. 횟집에 그 회같이 되는 거야. 어? 내가 눈 뜨고 꿈뻑꿈뻑 하고 있는데 온몸을 다 도려내. 팔다리 다 잘라내고 목도 잘라요. 목도 자르면 그 고요함이 유지가 되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해야 돼. 원형불 다 해봤어. 원형불이 거기서 다 겪어봤어. 아이씨, 뭐 족같은 이런 그거 다 통과해야 돼. 그 상태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으악 하고 이제 놀래가지고 꿈에서 깨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조사관문에서 탈락한 거야. 뚫지를 못하고 선정력이 유지된 상태, 고요함이 유지가 돼야 그 꿈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으악 해버리면 고요함이 나발이고 다 개박살이 나가지고 조사관문에서 탈락하면서 꿈에서 깨서 이제 눈을 떠야지요. 가부좌를 하고 있던, 밤에 와선을 하고 있던. 그렇게 해서 조사관문이 되게 뚫기 어렵다. 그래서 지뢰밭도 있어. 밟으면 펑 하고 터져가지고 온몸이 다 산산조각이 나. 원형불은 밟아봤군요. 난 지뢰도 밟아보고 별짓을 다 했다고. 조사관문이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근데 조사관문이 아직, 왜 나는 평생 명상을 했는데 조사관문이 나타나질 않죠? 그것은 내가 아까 말했잖아. 아직 경지가 안 돼서 그래. 오신통을 얻고 나서 원신갱생이 된 후에, 원신갱생이 돼서도 아직 기어다니고 똥 싸고 그러면 안 되고, 하늘세계에서 다 자라나가지고 성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사관문이 보이기 시작해요, 명상에서. 그러면 보인다는 것은 초대를 했단 말이야, 나를. 그럼 거기 들어가서 관문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지. 근데 아주 잔인한 그걸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왜 여자들은 윤관을 하고 찢어 발겨 죽이고 남자들은 그냥 찢어 발겨 죽이고 하는 그걸 왜 하는 거야? 악몽이죠? 그거 왜 하는 거야? 그 상태에서도 고요함, 선정력이 강력하면 고요함이 유지가 되거든? 즉, 내 몸에 대한 집착이 전혀 없는지를 실제로 찔러 죽이면서 테스트를 한단 말이야. 이게 현실에서 육신의 세계에서 이렇게 화형을 시키면 이 교황이 이게 순 사이비 엉터리 짓을 한 거고, 영적 세계에서는 실제로 불을 태워서 죽인다고. 목을 자르는데 목도 되게 험악하게 아픈 톱 같은 걸로,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무식하게 톱날 같은 걸로 아주 천천히 잘라. 그럼 고통이, 목이 잘리는 고통이, 그 목에서 뭐 목뼈가 잘리고 이러는 고통이 그대로 다 느껴져. 아이고 잔인하지? 말 그대로 산채로 횟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은 보통 여자 수행자들은 여기서 못 견뎌요. 쉽게 말하면 뭐 마약도 엄청난 마약을 주사를 놓든 뭐 처먹인 다음에 섹스의 쾌락이나 이런 게 마약을 먹이면 한 10배, 100배 이렇게 막 증폭되거든요. 쾌락이. 그래가지고 고릴라 같은 험악한 놈들이 난폭한 섹스를 한단 말이야. 윤관을. 그러면은 여자가 쉽게 말해서 여자 수행자가 못 버텨. 엄청난 쾌락과 함께 잔인하게 뭐 폭행도 엄청 잔인하게 하면서 죽여가면서 윤관을 하거든. 그러니까 여자가 일단 아프고 엄청난 쾌락에 미치고 정신이 나가는 거지. 혼미백산. 도망도 못 가. 이 고릴라 같은 놈들이라서. 엄청 크다란 놈들이 다 덮친단 말이야. 한두 놈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여자 수행자들이 정신이 미칠 수가 있죠. 응? 그럴 때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말이 있어. 야, 꿈에서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빨리 꿈에서 깨버려라. 그리고 헐떡 일어나서 찬물에 세수해라. 자주 말씀하셨어. 아버지도 이런 거 자주 겪어본 거지. 아버지도 가끔 가다 보면 으악 하고 고함 지르면서 꿈에서 깨는 경우가 늙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런 적이 있었어. 근데 원형불은 뭐라고? 꿈에서 으악 하고 깬 적이 한 번도 없다. 왜요? 원형불이 아버지보다 경지가 높아. 그래서 톱날 칼로 목을 천천히 베우는데 그 고통을 다 느끼면서도 꿈에서 안 깨.
선정력이 무식한데 이게 좀 꺼벙해야 돼. 어? 좀 꺼벙하고 좀 바보 같은 면이 있어야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처참한 윤관을 해서 완전히 그 칼로 난도질해서 찢어 죽이면서 윤관을 하는데 고릴라 같은 놈들이 그때 좀 바보 같은 성격이고 뭐 그래야지 그걸 다 감당을 하고, 응? 이 쾌락이 마약 주사를 엄청나게 뭐 저기 천국에서는 여기 현실에서는 마약 주사가 치사량이 있잖아요. 천국에서는 마약 주사가 치사량이 없어. 막 그냥 초대형 주사기로 갖다 쑤셔 넣어도 마약 주입을 해도 죽질 않아. 근데 쾌락은 엄청나게 세지지. 성적 쾌락은. 그런데도 그냥 꺼벙하게 바보같이 그냥 끽끽 웃으면서 이게 응? 저 고릴라 놈들 응? 언제 다 끝나나. 어? 좀 태연해야 되는데 보통은 태연은커녕 처음에 일단 옷만 찢어 발겨도 여자 수행자들이 놀라 자빠지거든요. 영혼이 놀란단 말이야. 영혼이 놀라다가 너무 놀라면 명상하다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뭐라고? 자기가 못 견딜 때는 원영불 아버지처럼 야 바로 깨라. 꿈에서 깨나라. 그러면은 그 악몽이 꺼지지. 대신 주사관문에서는 탈락한 거야. 윤관의 관문이 있군요. 그렇지. 윤관도 그냥 아니고 되게 처참하고 되게 잔인해. 그럼 사탄 마귀들이 아닙니까? 사탄 마귀들도 거기 조사관문을 못 통과한단 말이야. 그렇게 조사관문이 무섭다고 그냥 설치해 놓은 게 아니야. 이게 무아 테스트를 하는 곳이라. 그래서 진짜 네가 무아를 책으로 본 무아가 아니고 진짜 너에 대한 너의 육신에 대한 집착이 하나도 없느냐? 응? 왜냐면 천국의 세계, 영적 세계에서는 재물은 없잖아. 현실 세계에서는 재물이 있잖아. 재물, 돈, 재산. 근데 영적 세계에서는 재산이 있냐? 없잖아. 갖고 있는 게 겨우 몸뚱아리 하나잖아. 그러니까 몸뚱아리를 처참하게 분해해서 회를 떠버린다고. 그래서 네가 그러고도 응? 내가 심장을 천천히 아주 떼어낼 텐데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분을 하지 않고 고요함의 선정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걸 테스트하는 곳이 조사 관문이고 이것을 보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스님들은 현실에서 보임을 한다 그러지. 아니 교황은 현실에서 화형을 시키고 스님들은 현실에서 보임을 한다고 뭐 상여천도 다니고 고기도 먹고. 야 그게 아니라니까. 명상에서 영적 세계에서 보임을 공부시키는 곳이 조사 관문이야. 알겠어요? 거기서는 자꾸 처참하게 죽여도 다음번 명상에서는 다시 들어가면 멀쩡하잖아 몸이. 그러니까 자꾸 죽이는 거야. 육신의 세계에서는 죽이면 화형을 시키고 그러면 다시 못 살리잖아. 부활을 시킬 수 있는 권능이 저기 교황이 있어? 그것도 없으면서 함부로 살인을 하고 있지. 멍청한 놈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영적 세계에서는 처참하게 찢어 발겨 죽인 다음에도 그 소관문을 통과하면 다음 관문에서는 또 멀쩡한 몸이야. 두 번째 관문에서는. 응? 부활을 시키네요. 계속 그렇게 해서 단련을 시켜주는 거야. 이게 진짜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야. 이게 진짜 무심 공부라고 하는 거고. 무심 공부는 그냥 스님들이 무심이 뭐 무아 공부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험악한 일을 당할 때 마음이 흔들림이 전혀 없어. 좀 변태인데요? 그 변태지. 원형벌 그거 다 통과했어 전부.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저기 고기 가는 그 햄버거 고기 갈잖아. 소고기 갈잖아. 갈아 죽이기도 해. 어? 그런데 갈아 죽이기도 하는데 내가 그 고통과 그걸 다 느끼고 그대로 앉아 있어. 알겠어? 이거 공부가 다 돼야 돼. 이게 테스트를 다 해준단 말이야. 테스트가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테스트를 하면서 단련을 시켜줘요. 원영불이 예전부터 그 블로그에서나 유튜브에서 말해줬을 때 당금질이라고 강철검을 만들 때 당금질을 해서 자꾸 고온의 그 용광로에 엄청난 험악한 곳이지. 지옥 같은 곳이지. 고온의 용광로에 강철을 넣어서 뜨겁게 달고 지옥에서 그 불지옥 화염지옥이라고 하나? 불구덩이 지옥에서 그 강철을 엄청나게 달고 시련을 주는 거지. 그런 다음에 갑자기 꺼내서 찬물을 붓고 뭐 망치질을 해서 또
두들겨 패는 거니까 또 폭력이지, 그것도 지옥이지. 그래서 불지옥에서 꺼냈다가 망치지옥에서 폭행으로 두들겨 팼다가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계속 반복하지, 당금질이. 그러면서 강철검이 되지. 마찬가지로 도인은 영적 세계에서 일단 육신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원신갱생이 가장 중요하고, 원신갱생이 된 다음에 계속 찔러 죽이고 잘라 죽이고 갈아 죽이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꾸 강간을 한다고. 강간을 하고 괴롭히고, 그러면서 그 영혼이 단련이 되는 거야. 당금질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절대 경지로 올라가는 거야. 좀 높은 경지의 천사들은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게, 힘만 강력한 게 아니고 영혼이 강력하다고. 그래서 자기가 더 많은 시련을 겪어도 그 높은 경지의 천사들은 마음이 안정된, 심령의 가난함, 마음의 청결함, 마음의 고요함, 이게 강력하게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야. 흔들림이 없어. 왜? 이미 당금질을 다 당해봤다. 한 번 당해보고, 두 번 당해보고, 여러 번 당해보면 그런 시련에 익숙해져가지고 그다음부터 별것도 아니게 여기기 때문에 마음에 흔들림이 없거든요. 동요됨이. 근데 처음에 뭐 목 잘리고 팔 잘리고 그러면은 놀라 자빠진다. 처음엔 촌놈이기 때문에 백화점 가서, 명품 백화점 가서 명품관 같은 데 가면 우와 이러지. 근데 여러 번 가보면 어떻게 돼요? 마치 편한 곳에, 내가 익숙한 곳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죠?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서도 그 백화점이 조사 관문이야. 어떻게 보면 지옥이네요. 지옥하고는 조금 다른데, 어쨌든 지옥이라고 봐도 되지. 당금질을 시키는 곳이야. 그래가지고 이 조사 관문은 다 모든 종교에 다 설치돼 있다. 근데 개신교 쪽은 천주교 쪽은 내가 조사 관문이 설치되어 있는지 가본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천주교 쪽은 명상을 제대로 안 가르치잖아. 뭐 오신통, 원신갱생 이런 거 가르쳐요? 안 가르치지. 이런 게 안 가르치면 이게 조사 관문도 필요가 없지. 근데 유교는 베이징에 설치되어 있는 조사 관문을 본 적이 있고, 한국 단학은 백두산에 설치되어 있는 조사 관문을 본 적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 불교는 이쪽 서울 불교 쪽에 또 하나가 있고, 온영불이 사니까 또 하나가 있고, 남쪽 불교, 부산 불교 쪽에 이게 남북으로 한국 불교는 서울 불교, 부산 불교가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파벌 싸움하고 있어. 그래서 그 진제 스님이나 하여튼 그런 이쪽 성철 스님이나 이런 남쪽 불교는 조사 관문이 따로 설치되어 있어. 이게 조사 관문이 통도사에서 본 것 같아. 온영불이 영상에서 통도사에 조사 관문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지역에 그럼 설치되는데 왜 나는 안 보이죠? 그게 영적 세계에서 제일 위에 있는 색구경천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통도사 앞만 관광 가도 거기에 조사 관문이 안 보여요. 왜? 네가 색구경천에 오를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 색구경천에 설치되어 있는 조사 관문이 보이는 거야. 현실에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거기서 가르치는 게 바로 진짜 보임이라고 하는 거고, 보임을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야. 무예행을 하고 뭐 이러면서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조사 관문에서 다 가르쳐줘요. 응? 거기서 다 경험을 하는 거야. 자, 너는 100명의 여자랑 섹스를 해봐라. 마약도 다 처먹은 거지, 전부 다. 그래도 너는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느냐? 병강세 공부네요. 그게 아니고, 남자들도 오르가즘으로 흥분하잖아요. 그 100명의 여자랑 놀면 이게 되냐? 나도 축나지? 그녀들도 축나지만?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다고? 심신이 지쳐 나가 떨어져 죽을 정도로, 복상사할 정도로 엄청나게 섹스를 많이 하고, 또 그 마약도 처먹어서 쾌락이 엄청나. 101명이 쾌락이 미쳐 날뛰어. 그런데도 그 100명의 여자들은 조사 가문에서 배치한 그 시험관들이잖아. 그러니까 그 여자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한 거지. 근데 내가 미쳐 날뛴다고. 그때도 너는 선정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고요함이 유지될 수 있느냐? 이게 진짜 보임 공부예요. 이게 조사 관문에서 그 공부를 시키는 거야. 무섭죠? 들어보면? 아니, 나는 조사 관문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저렇게 무서운 곳이 있다고? 내가 헛공부를 했구나. 헛공부가 아니고 경지가 낮아서 그렇다. 경지가 높은 분들한테만 이 조사 관문이 열리고,
봉우 선생님은 조사 관문이 열려서 조사 관문에 들어가 봤다고 자주 들어가 봤다고 했죠. 원형부는 다 그것도 거기서 별짓을 다 당해봤다. 완전히 변태 집합소야 완전. 그래서 조사 관문을 뚫으면 한 조사 관문이 10개의 소관문 정도로 돼 있고, 꼭 10개는 아니야. 왔다 갔다 상하 오차가 있는데. 그래서 작은 조사 관문을 하나씩 뚫을 때마다 그렇게 융간하는 관문도 있고, 분리를 걷게 하는 화형시키는 관문도 있고, 모두 관문도 있고, 지뢰밭 관문도 있어. 지뢰도 난 많이 밟아봤어. 그리고 이런 관문 저런 관문 뭐 별 관문이 다 있다. 예전에 말한 건 문 관문도 있다 그랬죠. 문으로 돼서 방문이 10개 있어. 너는 이 중에 어디로 들어갈 거냐? 한 군데만 답이야. 나머지 9군데는 탈락이야. 들어가면. 에이, 문만 열고 고개만 딱 들이밀고 살펴보면 되죠. 야, 그렇게 만들겠냐? 문 열고 들어가면 이제 문이 닫히고, 응? 다시 나올 수 없어. 그럼 틀린 데 들어가면 그냥 아웃이야. 조사 관문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하나에서 떨어지면 그 조사 관문 전체에서 그냥 다 떨어지는 거야. 반드시 10개의 관문을 모두 다 합격해야 돼. 동시에. 어렵죠? 어렵다. 조사 관문은 원형부는 한 서너 번 통과해봤나? 그렇다. 그리고 스님들이 좀 잘못하는 것은 뭐라고? 한 조사 관문을 뚫으면 다른 모든 조사 관문을 다 뚫었다. 엉터리 같은 소리. 가보지도 않고 어디서 주워들은 소리야. 그게 아니고, 조사 관문은 관문마다 다 따로따로 통과해야 돼요. 조사 관문은 관문마다 소관문 10개 정도씩 갖고 있는 관문들이 큰 관문들이 한 200개 정도 있어. 핵구경천에 내가 저번에 물어보기로 이런 조사 관문들이 몇 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200개 정도 됩니다. 모든 종교가 다 합쳐서, 전 세계 모든 종교를 다 합쳐서, 불교만이 아니고 다 합쳐서 한 2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별 시련을 다 당금질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강철검이 태어나는 거야. 강철검이 태어나는데 문제는 조사 관문을 다 통과해도 오신통 도인이에요. 왜요? 원형벌 다 해봤다니까. 통과해봤어. 오신통까지야. 육신통은 안 가르쳐. 그렇게 육신통인 누진통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원형불이 언제는 조사 관문에 또 떨어질 때 내가 화난 적이 있다 그랬죠. 예전에 말해줬죠. 아니 이 새끼들이 지금 누구한테 나를 감히 떨어뜨려? 그래가지고 조사 관문 전체를 폭파시켜 버릴 거야. 그러니까 허공보살인지 누가 그 관문을 담당하시는 분인지 누군지 안 된다고. 응? 이거 만들기 힘들다고. 내가 니들이 힘든 걸 내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가지고 핵폭탄 비를 내려요. 수소폭탄 비를 나는 소환할 수 있거든. 하늘에서 폭우가 내리는데 그 빗방울이 하나가 다 수소폭탄이야. 그래가지고 조사 관문이 초토화가 돼서 그냥 그런 적도 있다. 그게 왜냐면 내가 육신통 누진통이 되기 때문에 신통력이 조사 관문에서는 원래 오신통까지만 가르치는 당금질을 시키는 곳인데, 이 새끼들이 재수없게 해가지고 나를 뭘로 보고 나를 모욕하는 거라고. 신성 모독이다 이 새끼야 하면서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몇 번째 소관문에서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내가 화를 막 냈거든. 에이씨, 이거 아주 그 조사 관문, 그 큰 조사 관문 하나를 내가 박살을 내버렸다 그냥. 원형부는 수소폭탄 비를 뿌리는군요. 그 비가 이제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저 위에서부터 수소폭탄을 단 그 핵미사일들이 비처럼 빼곡하게 쏟아져 내리는 거야. 그러면 아주 아작이 나겠죠? 그래가지고 수소폭탄 비를 내려가지고 나는 지구를 폭파한 적도 되게 많어. 수소폭탄 비를 한 번 내리면 지구가 완전히 반쪽 정도가 날아가 버려. 수소폭탄이 얼마나 많으면, 그럼 지구가 반쪽 정도 뽀개지면 이제 전체적으로 폭발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지구 밖에서 딱 이렇게 쳐다보면서 낄낄거리고 있지. 아니 이 새끼들이 말이야 재수없게. 그때도 무슨 일이 있었군요. 너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다 부셔버렸다. 에이고. 그러면 거기 죽은 영혼들은 어떻게 해요? 그 죽은 영혼들은 내가 한 번에 한 손바닥으로 다 빨아들인다고 하긴 뭐하고, 죽은 영혼들이 무슨 먼지가루 같은데 그 영혼들만 그 지구가 부서진 그 돌멩이 가루 이런 게 아니고 영혼들만 내가 한 손으로 이렇게 휙 하면은
그 영혼들만 내가 한 번에 모아가지고 낚아챌 수 있어. 그 수많은 영혼들을. 이상하지? 이상한 경지지? 이게 절대 경제, 절대 신통력이야. 그래서 조사 가문 따위가 나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래서 이게 육신통을 다 얻어도 조사 가문에 떨어진단 말이야. 그렇게 어렵고 잔인하고 당금질을 엄청나게 시키는, 즉 보인 공부를 엄청나게 시키는 그게 조사 가문의 설치 목적이고, 다른 목적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교도에서 행색계나 하는 도인들이 꼭 내 종교가 최고다 하면서 다른 종교를 침략하거나 공격하려고 할 때 그걸 막는 방어막이에요. 왜냐면 불교도 원영불이 조계종의 조사지 저기 다른 종파의 조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라마다 또 조사 스님이 따로 있고, 한 분이 종파마다 나라마다 종파가 따로따로 있잖아. 중국 천태종, 중국 임재종 뭐 이러잖아. 우리나라는 한국 조계종, 한국 천태종, 한국 무슨 종 해가지고 있잖아. 그럼 그 종마다 조사 스님들이 한 분씩 있거든요. 평생 종신직인. 그래서 원영부는 조계종의 조사야. 원영부는 다른 종파의 조사는 아니다. 무슨 얘기야 여기까지 왔지? 뭐 모르겠다. 흐름을 또 까먹었다. 아이씨. 하여튼 그래서 조사 가문 얘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좀 내가 흐름을 까먹으면 더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 슬퍼져가지고. 야, 젊은 놈이 뭐 이렇게 자꾸 까먹냐? 이야기하다가 맥이 딱 끊어져 버리면 에이씨 기분 잡쳤다 해가지고 안 하려고. 더 해줘요. 더 뭐. 조사 가문을 설치한 목적. 이교도의 큰 도인들이 또는 같은 불교인데도 다른 종파에서 되게 큰 도인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같은 종파 내에서도 또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파벌들에서 막 큰 도인이 막 덤벼들거든. 공격하고 들거든. 그럼 그걸 막아주는 게 방패가 조사 가문이라는 방패예요. 여기를 이교도나 다른 애들은 절대 뚫고 들어오지 못해.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은 떨어지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해서 방어막으로 쓰기도 하고. 다른 얘기를 해주면 그런 얘기 그 얘기 내가 블로그에 해줬었는데, 원영부는 조사잖아. 그래서 저기 속가에서는 조사 법맥이라고 하고, 스님이 조사직을 받으면 조사 스님이라고 하고, 이 조사라는 것은 이제 천주교의 교황 같은 개념이야. 모든 걸 다 장악하고, 그 불교의 그 종파를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다 해야 되나 뭐. 원영북이 그러면 조계종 총무원장 종정 스님보다 위네요. 그렇지, 조사가 위야. 그 스님들은 그냥 선출직이잖아. 민주주의식 선출직이라서 돈도 막 뿌리고 그런다지. 종정 선거하고 뭐 총무원장 선거하고 선출직이야. 조사직은 선출직이 아니고 전대 조사가 임명을 하는 거고, 임명을 받으면 종신제로 활동하고 그 다음에 다음 조사를 임명해주고 뭐 이런 식인데, 원영불이 그러면 조계종 종단을 지배하고 있다고요? 근데 왜 조계종에서는 월급도 안 줘요? 아버지도 월급도 없었어. 말도 안 했고. 아버지도 조사했는데, 나도 뭐 월급 달라 그러면 조계종에서 주겠냐? 네가 뭔데 내가 월급을 줘? 이러지. 큰 스님 월급을 줘야 되는데, 큰 스님 월급 좀 나가지 않나? 내가 전에 통도사 일주일 출가했다가 2004년인가 출가했다가 다시 또 복귀했는데 힘들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뭐 그 당시 때 저기 제일 스님들이 여기 처음에 들어가면 받는 월급이 70만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들어간 사미승이 70만 원인가 뭐 그렇다고.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큰 스님들은 많이 받겠죠? 그죠? 총무원장 스님은 월급이 얼마야? 그럼 원년불이 지금 조계종의 조사인데 그럼 월급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월급이 아니더라도 뭐 시주 정도, 나한테 그냥 개인적 그냥 블로그에 시주하는 정도로라도, 매월 시주하는 정도라도 월급 같은 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조사가 지금 공개적으로 가르치고 있잖아. 아버지는 공개적으로 안 가르쳤으니까 뭐 안 받았다고 하지만 월급을. 조사가 지금 공개적으로 유튜브로 다 가르치고 있고 스님들도 보고 있다고 명상에서 다 보이는데, 나는 다 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스님들도 다, 조계종 스님들도 다 보고 있다는데, 조계종 조사를 가르침을 평생 받아본 적이 없을 텐데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잖아. 그러면 원영불한테 월급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응?
아니에요. 환속하면 아무것도 안 줘요. 환속을 해도 지금 조사직을 갖고 있다니까. 보면은 월급은 아니더라도 월 저기 정기연금 원형으로 받고 있거든. 블로그에서 지금 100만 원 받고 있어. 월 100만 원. 응? 그러면 조계종에서도 좀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큰 스님들이나 총무원장 스님, 종정 스님보다 다 위에 있단 말이야. 나이는 어리지만, 응? 어, 나이는 어리지만 학렬이 높아. 학렬이 지금 정강 스님의 손재자라고. 정강 스님의 손재자로 유명한 분이 누구예요? 봉온사 회주라는 응? 누구지? 봉온사 회주라는 그 스님 있잖아. 있어. 몰라. 응? 윤 대통령도 찾아가고 하는 그 스님 있어. 수염도 기르고 상원결사 요즘 하고 있고 뭐 그런 자승 스님인가? 자승 스님. 자승 스님이 손재자 아닌가? 나랑 학렬이 같을걸? 근데 나는 나이가 어린 이유는 아버지가 막내 제자였거든. 정강 스님 돌아가실 때 막내 제자 되게 늦게 제자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이니까 이게 나이대가 젊지 손재자인데 근데 학렬은 높다고. 어린데 학렬은 높단 말이야. 정강 스님 손재자면 학렬이 지금 높은 거라고. 응? 족보에 학렬이 있어. 이게 어쨌든 어쨌든 간에 속가에는 월급을 안 줘요. 그러면 월급은 안 주면 정기연금이라도 해줄 수 있어. 블로그에 정기연금 내가 국민은행, 신한은행 계좌 열어놨잖아요. 거기다가 정기연금 하셔도 된다고 조계종에서. 조사 범맥, 속가로 조사가 내려오면 범맥이라고 그러거든. 조사 범맥이 지금 공개적으로 유튜브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비구니 스님들이 이 유튜브 강의를 듣고 블로그 와서 또 보시고 해서 공부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이때 공부를 못하면은 큰 기회를 잃는 거야. 조사가 직접 가르치고 있는데 어디 엉뚱한 데 가서 배우고 앉아 있어. 응? 공부를 싹 다 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러면 설법을 또 해준다고. 그러면 이런 스승이 어딨냐? 그러면 종단에서 정기연금 좀 하시라고. 돈 얘기로 갔다 또. 야, 어디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런 얘기도 해줄게. 원영불은 조사 범맥이거든. 그래서 조사 범맥에게는 불교에서 그럼 화두를 들면 조사 관문이 나타난다고 했죠. 자기의 경지가 될 경우에 이목고 화두나 원영불은 판치생모 화두를 드는데 두 가지를 드는데 뭐 석가모니불이랑 아미타불이라는 연불로 화두를 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의 화두를 드는데 이목고나 판치생모 화두를 들고 있으면 그 조사관문이 뿅 하고 나타나는데 1년에 2번 정도만 나타나. 아무 때나 나타나는 건 아니야. 그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있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방법이야. 들어가는 방법도 모르더라고. 들어가는 방법은 그렇게 화두를 의심하고 간화선을 하고 있으면 꿈에 눈 감고 하는 거야. 눈 뜨고 하는 게 아니야. 간화선은 눈 감고 하고 있으면 눈 감았는데 조사 관문이 나타나요. 꿈처럼. 근데 그 경지가 돼야지만 나타난다고. 경지가 안 되는 분은 안 나타나. 그리고 경지가 되더라도 1년에 2번 정도만 나타나지 아무 때나 막 나타나는 건 아니야. 어?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입문 첫 번째 관문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근데 원효불은 조사 범맥입니다. 그러면 조사 관문이 싹 다 열려요. 그건 또 뭡니까? 불교의 조사 관문은 아까 말했지만 이교도의 도인이나 다른 종파의 큰 도인이나 뭐 아니면 네 분이 났을 때는 같은 종파 내에서도 네 분이 나서 서로 싸우고 있는 어떤 큰 세력에서 뭐 큰 스님, 큰 도인이 나타나면 막 공격을 하는 그런 걸 갖다 방어하는 방어막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응? 영적인 방어막이야. 그래서 각 종교마다 다 조사 관문이 있어서 그 종교들을 다 보호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당금질의 목적 말고 보호하는 그 방어막의 목적도 있는데 원형부는 조사 범맥이라고 하면 그 조사 관문이 작은 10개 소관문이 싹 다 열려요. 지나가십시오 이런다고. 조사 관문을 작은 소관문을 담당하는 분들이 한 분씩 다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저는 조사 범맥입니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문을 딱 다 열어줘요. 원형불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도 제가 조사 범맥입니다 이러면 열어줍니까? 아니 기관총 쏘아. 이 새끼가 어디서 사칭을 하고 난리야. 그걸 아는군요. 그걸 아는 방법이 있더라고. 누구는
어떤 분들은 내 몸을 와서 살펴봐요. 왜냐면 조사 범맥인 경우에는 여기 육신이 아니고 영혼의 몸이라고 해야 되나? 아까 원신이라고 해야 되나? 육신인가? 하여튼 내 몸에 문신이 새겨져 있다고 했죠. 예전에도 말했었는데 문신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사라는 문신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그걸 살펴보고 아 조사 범맥이 오셨군요. 해가지고 그 조사 관문의 문을 다 열어줘. 응? 지뢰밭인데 지뢰가 다 움직여가지고 내가 지나가게 해줘. 그럼 그냥 나는 일직선으로 그냥 걸어가면 돼. 태연하게 뒤뚱뒤뚱. 그럼 지뢰 안 밟아. 문이 열리는 게 그런 식이거든요. 그건 다른 사람한테는 안 되고 나한테만 되는 거다. 그리고 그런 게 있고 다른 양이 또 뭐 해줘야 되나 조사 관문. 하여튼 그 기본적인 건 뭐냐면 오신통을 얻고 원신갱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걸 빨리 해야 그 다음에 조사 관문에 응시가 되는 거야. 평생 명상을 했는데 왜 조사 관문이 저는 안 열릴까요? 그건 아직 경지가 낮아서 그런 것이고 공부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고 원현불한테 다른 스승님들을 다 내버리고 원현불한테 와서 원현불한테만 배워요. 다른 분들한테는 이제 그만 배우고, 응? 이제 어느 날 이제 문득 또 뭐 가르치시나 하고 뭐 좀 살펴보는 정도는 모를까 버리시고 원현한테 와서 배우고 오신통과 원신갱생을 빠르게 하는 게 가장 핵심이야. 원현불은 그게 6개월 걸렸어. 오신통을 완성하고 원신갱생이 될 때가 6개월 걸렸어. 알았어요? 엄청 빠른 거야. 보통은 평생 해도 전생을 보는 삼신통밖에 못하거나 평생을 해도 명상이 어렵다고. 선천적인 소질과 뛰어난 스승과 뭐 이런 뭐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즉 너무 이렇게 돈 버느라고 일이 너무 많이 하면 피곤해져가지고 명상을 못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 맞아떨어져서 그거를 인연이 맞아떨어져야 이제 도인이 공부 속도가 확 나는 건데 그렇게 6개월 걸렸다.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고 원영불이 오신통과 원신갱생을 해서 다시 원신이 자라나서 성인이 돼서 조사 가문에 응시할 수 있는 그게 6개월 걸렸다. 병상 처음 배우고부터. 엄청 빠른데요? 엄청 빠르지. 그래서 그런 것도 하는 것이고, 또 무슨 얘기 해줘야 되나? 나 이제 덥다. 8시다. 그만해줄게요. 다음에 또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여러 가지 해줄게. 조사 가문 이야기.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시고, 환영합니다. 질문을. 여기까지 합시다.